올 상반기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반기 특세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먼저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순종이 수반된 믿음이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순종이 수반되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때 어린아이가 날마다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4절 말씀을 이미 읽었는데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박해를 받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의 책임이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면요, 도대체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나를 박해하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열불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없을 때 박해를 받게 되면 혈기를 부리게 되고 같이 싸우게 되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는데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도 없는데 박해를 받게 되면은 열불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아무 잘못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혈기로 맞상대하지 않았어요. 혈기로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성찰하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과 끝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금을 불러서 확 불태워버리세요. 황금이 변화됩니까?
황금은요 더욱더 찬란한 빛을 내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더욱더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불같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날마다 성장하며 또한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이 수반되는 믿음이었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었고, 환난에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바울이 칭찬하고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될 때, 순종이 수반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환난 가운데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랑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기신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였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무슨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서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요,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변함이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증표를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우리 하나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흔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가장 큰 악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번째 성격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상 주시는 심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으로 갚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재판장은 누구실까요? 재판장이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최후의 심판의 모든 권한을, 모든 집행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의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최후의 심판은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 때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좌합니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이 능력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요,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으는데 두 종류로 불러 모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알곡들이죠. 누가 알곡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곡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인 거예요. 알곡은 누구입니까? 순종이 수반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 있는 사람들. 참된 믿음은 순종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날마다 그 믿음에 성장하는 자들, 환난 가운데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이게 알곡들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능력의 천사들이 알곡들을 다 불러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고 들어가게 하고, 또 이 능력의 천사들이 쭉정이들, 가라지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쭉정이,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불신하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쭉정이, 가라지 다 불러 모아서 최후의 심판 때 다 불태워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잖아요. 여러분들, 불꽃은 어떤 불꽃일까요? 이 불꽃은 시험의 불인 거예요. 시험의 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다 불러서 시험하신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데 불러서 다 테스트를 하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더욱더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고, 나무, 풀, 지푸라기는 다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사역은 불로서 테스트를 하는데 더욱더 영롱하게 빛을 발하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불로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다 테스트하시는데 믿음이 없이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은혜와 생명 없이 일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사역은 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와 같아서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도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이 불은요 정화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이 자연계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하여서 종말의 불로서 정화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이 정화의 불로서 우리도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이 불은 어떠한 불입니까? 소멸하는 불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능력의 천사들이 다 불러 모아서 이 죽정이 가라지들 다 불러서 소멸하니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말씀 1장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있으니, 종말의 마지막 주의 심판이 있으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서로 피차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환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없소서. 믿음에 기초한 순종자가 되어서 주님 나타나실 때 상급받게 없소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우리가 눈물로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에 기초한 순종, 성장하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모든 악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서 영원한 심판으로서 부응하시고,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